성경 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봉독은 10절에서 12절, 22절만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아멘. 시편 74편 본문으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본문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아브라함, 본래 이름이 아브라함인 거 아시죠? 아브라함은 한 가정에 정말 충성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가정, 나밖에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교회 전체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또 야곱과 이스라엘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원래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고 이기심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방식으로만 사는 사람을 야곱이라고 그럽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역사가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한 개인 이스라엘이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가 그 나라 전체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지만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면 교회가 우리인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오늘 교회 얘기를 해야 돼서 제가 미리 언급하는 겁니다. 교회 얘기지만 개인 얘기다. 그걸 동시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략 10여 년 전에 한국교회 미래지도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책이 출간된 지 한 12년 됐는데 그 2050년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는 책을 그 저자 최윤식 목사님이 그 책이 앞에 책이 나온 이후 10년 만에 씁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나왔어요. 2050년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 그런데 그 책에서 저자는 12년 전에 그 책이 써질 때는 10년 전에 한국교회 미래지도에서 예측한 내용과 한국교회 10년간을 통계로 객관적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가 매우 충격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한국 교회가 줄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공개적으로 책으로 쓴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2010년도죠. 앞으로 2020년도까지가 한국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고 주장했고, 만약에 이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한국 교회는 큰 쇠락이 있을 거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도에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10년의 과정을 데이터로 정리해 놓았어요. 그렇게도 한국교회가 갱신되어야 하고 교회다운 성도다움이 회복되고 교회가 본질을 찾아야 한다고 외쳤지만 그 결과가 참담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면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양적 변화는 저자가 10년 예측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최대 교단인 예장합동과 예장통합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1%로 감소했고 최근 2, 3년 사이에는 2배, 3배로 감소합니다. 코로나19 시간에 한국교회에 문을 닫은 교회가 15%에 달합니다. 자영업자가 문 닫은 거 우리 신앙인들은 마음 아프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영원히 문을 안 닫는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15%가 문을 닫았습니다. 자, 교회가 이렇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또한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주관적으로는 좋아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는 나빠진 겁니다. 왜? 한국교회가 나빠졌으니까. 우리의 열매가 한국교회 열매입니다. 저자는 물론 2050년까지의 한국교회가 2번의 대부흥기를 맞이할 거라고 그렇게 긍정적 전략을 써놓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데이터를 중심으로 만약에 냉정하게 책을 쓴다면 아마도 한국교회는 유럽교회가 될 거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최윤식 목사는 부흥의 기회가 2번 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책을 썼어요. 유럽교회는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 휘황찬란했던 정말 믿는 자의 안식처였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주를 높였던 그 휘황찬란한 교회당들이요 술집이 되거나 백화점이 되거나 혹은 요양소가 되거나 그런 교회가 90% 정도 이상인 거예요. 15%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희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희년을 앞두고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희년 성취라는 슬로건은 지속 가능한 교회를 목표한 것이고 한국교회 미래 지도의 예측을 참고한 방향 설정이었습니다. 개인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겠는가? 현재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의 이미지로서는 부정적 예측을 더 많이들 합니다.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해서 오늘 또 해야 되나 하고 두려운데 오늘 본문 74편을 보면 그 현실이 혹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74편은 성전이 파괴되고 선택된 백성이 극심한 고난을 겪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과 간구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아삽이라고 알려져 있고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그 참혹한 상황을 목격해서 썼다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4절에서 8절을 보면 성전 파괴의 참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그냥 이 말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보면 원수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뒷골목 욕설로 큰 소리로 떠들고 있고 깃발을 세워가지고 자신들의 소유라는 표적으로 삼고 그러니까 간판을 술집으로 달았다 그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것처럼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기구들을 부수고 거기에 불을 지르며 그렇게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으면서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그리고 모든 회당을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건물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모독, 조롱,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는 산흥교회가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처럼 참혹한 상황은 아니지만 원수들이 거룩한 성전을 조롱하고 도끼와 철퇴로 성소들을 부수고 소란을 떨었다는 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조롱이라고 하겠는데, 바로 그러한 분위기가 오늘날 세상으로부터의 한국교회에 대한 평판이라고 하면 조금 과장이라고 해야 하겠죠. 오늘날 같은 민주주의 시대, 치안이 확보된 시대, 법치주의가 그런대로 굴러가고 있는 시대에 교회당에 난입하여 폭동을 유발시킬 격한 충동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잡혀가는데. 하지만 조롱과 모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온라인 상에서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조롱과 모독은 수도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헌신한 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격려의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린이부는 대여섯 명, 중고등부는 서너 명, 청년부는 9명 정도, 참으로 아슬아슬하게 여름 행사를 치렀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를 말을 못합니다. 예배드리면 그곳에 참여할 사람들이 전체가 오는 게 아닙니다. 1명, 2명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때 5명이 오면 다음 날 오더라도 5명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중고등부도 그렇습니다. 1명 오고 또 1시간 있으면 1명 오고 이런 식이 벌어지는 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으로 아슬아슬합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온 한 젊은 목회자가 저희 교회 부목사로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목회자가 사역했던 서울의 그 교회를 제가 신학교 때 있었던 교회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0여 년 전이죠. 그게 여름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서너 명 있고 선생님들은 한 1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 주일학교에는 서너 명이고 20여 년 전에. 아니 저는 믿기지가 않아.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주일학교가 7, 80명이었거든요. 100명 거의 못했어요. 그런데 서너 명이라는 서너 명.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하자고 하는 신년 성취라는 목표는 그저 풍년이 든 농촌 풍경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박한 외침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홍해 앞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애국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막고 계시지만 백성들은 어찌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냐고 원망을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었지만 자신들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날 길은 바늘구멍만한 틈도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단지 하나님께 매달릴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 바다로 내밀라고 하셨고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하자 바다가 갈라진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습니다. 한국교회 살 길은 산흥교회 신년 성취는 낭만적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없으시면 포로로 붙잡히와 같은 현실에 놓여 있기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야만 하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보통 성도들은 한국교회가 아직은
괜찮은 줄 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벌써 한 10년, 20년 전부터 들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똑같지 않냐. 그래서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말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데이터, 그것이 15% 이상 어마어마하게 나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또 지났습니다. 괜찮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물이 서서히 뜨거워지니까 뜨거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를 향한 혹독한 비판을 가볍게 여기면 곤란합니다. 학생들 간에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면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 말을 고개를 아예 얼굴을 안 본다는 소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와 친구하면 다른 친구가 없어지니까. 물론 우리는 세상 현실 앞에서 움츠러들거나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대로 지속된다면 아마 얼마 가지 않아서 처음 교회 개척할 때 형편으로 돌아갈 위험성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2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마 얼마 안 가면 1부 예배를 드려야 할 형편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한 분인데 한 분 더 오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는데요. 교회 형편이 좋아지고 또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올 분이 있으면 두 분이 꼭 와야 되는데요. 그러나 교회 학교 운영이나 찬양대나 기타 전문 사역자가 했던 사역들은요, 이제 성도가 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신학교회 정원이 다 미달입니다. 전부 다 미달입니다. 우리 교단의 학교는요, 반절 미달이 아니에요. 아예 반절도 더 미달이에요. 그나마 졸업하고도 대학원에 가지를 않아요. 딴 데로 가버려요. 우리 교회 수준에서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점심 식사가 아슬아슬합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그레이드가 높아요. 교단에서. 경기도에만 해도 60여 개 교회에서 우리는 20위 안에 들어있는 교회입니다. 3분의 1 안에 들어있는 교회입니다. 그래 우리가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어쩌면 80이 넘어도 봉사해야 할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80이 넘어도 어쩌면 일거리를 찾아서 일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바쳐야 할 그때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산운교회 신현성취라는 목표는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모릅니다.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꼭 안 된다고 한다면 그 후에라도 꼭 성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를 끝나면서 산운교회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하는 긴박감 속에서 교회 목회의 목적 중에 신현성취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헌금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2, 3년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는 지난주에 대출 연기를 할 때에 3천만 원의 부채를 갚은 것까지 해서 1억 5천의 부채를 갚았습니다. 나름대로 힘껏 헌신을 해주셨지만 그래서 좋은 성과를 냈지만은 완전한 처리에는 아직도 먼 발치에 있습니다. 세수 전부터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행사를 치른 이야기를 했는데 저에게는 참 감사가 컸습니다. 저의 냉정한 생각에는 올해가 마지막이 아닐까. 아니 내년은 할 수 있겠지. 올해는 끝났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미래학자가 보고 있는 두 번의 부흥의 기회에 대한 주장과 병행하면서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찾아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을 주석적으로 살펴보고 그 말씀에 따라 미래학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인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는 비탄 형식의 시입니다. 너무나 그 당한 현실이 심각해서 그냥 눈물로 탄식으로 번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탄식하고 있는데 그 탄식을
탄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탄원시예요. 탄원. 12절에서 13, 17절은 11절까지 그 탄식만 나오는데 놀랍게도 12절에서 17절은 찬양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시라고, 하나님의 권능과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비탄시가 10절까지 11절까지 계속되다가 12절부터 17절에는 어찌 하나님의 그 구원사역과 창조로서의 권능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우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져서 하나님이 우상보다 못하여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은 비록 불타 없어졌지만 창조적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하나님의 선민은 전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의 절망보다 더 나락이 떨어진 현실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능하심이, 그 사랑하심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비참한 현실이 닥친 것은 백성들의 범죄로 인한 것이지 과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당신의 권능을 행하시지 않고 계신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창조적인 권능을 회고하면서 선민을 구원하여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시인은 18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원수들을 멸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맺은 언약을 되뇌이며 맺은 언약을 붙들고서 그 맺은 언약을 증거로 내세우면서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을 하셨습니까? 그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계약을 깨려고 하는 사람한테 들이밀고서 요청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 언약에 따라 살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지만 이제 그 언약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오니 이제 하나님이여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들의 원수들을 멸해 달라고 시편 시인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이 일어나소서라는 말을 조금 더 히브리 원어로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쿰마 엘로힘입니다. 쿰마 엘로힘. 저는 히브리어를 잘 못하는데 김효곤 박사님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정상으로 잘하셨는데 그분은 말도 그냥 히브리 사람처럼 하시고 모든 태도도 꼭 히브리 사람 같이 그래요. 소리도 아주 좋으시고 그러는데요. 근데 히브리 말이 우리나라 말하고 유사한 게 많다는 얘기 제가 종종 하잖아요. 그 예 중에 골고다. 골고다가 얼마나 고통이 심한 십자가를 지는 자리였습니까? 히브리어는 골고다예요. 영어로는 갈보리. 우리나라 사람은 갈보리를 좋아해가지고 전부 다 갈보리 교회야. 큰 나라에 대한 어떤 4대 사상이 은연중에 있어요. 영어는 좋은 거라고. 히브리어는 골고다입니다. 갈보리가 아니에요. 자, 그런 말을 참은 너무 시간이 길었는데 하나만 우리 요즘에 출애굽기 성경 보는데 하나님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걸 만나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히브리어 만나보다 우리나라 만나가 더 맞는 말이죠. 얼마나 만나가 좋아. 하늘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셔요. 그 히브리어 만나보다 우리나라 만나 말이 얼마나 합당하냐고. 정말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수 잘 믿게 생겼어. 히브리어하고 거의 소리음 글자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성이 많아요. 그래서 맞두아 이런 말도 놀래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 히브리 말이거든요. 근데 맞두아가 얼마나 놀란 말입니까? 그 스네를 보고서 모세가 신발을 벗었던 자리, 그걸 맞두아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더 놀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히브리어 쿰마 엘로힘입니다. 쿰마 엘로힘. 꼭 일어나라는 말 같지 않아요? 쿰마 엘로힘. 여러분이 이 말로 좀 히브리어로 좀 기도해 보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팍팍하고 지금 10초만 아니 열흘만이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나는 이제 거덜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쿰마 엘로힘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서서 당장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 나는 끝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시편 기자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쿰마 엘로힘 하고 있는 거예요.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표현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름 함부로 못 불러서 야훼라는 말보다도 옛날에 엘로힘을 많이 불렀어요. 쿰마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일어나소서, 나를 위해서 일어나소서, 나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위해서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임재 상징물인 성전이 파괴되고 쑥밭이 된 현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데 이제 그 침묵을 깨시고 제발 이제 그 침묵을 깨시고 속히 일어나셔서 살려달라고 쿰마 엘로힘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하여 하나님께 회복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을 이미 하셨거든요. 여러 곳인데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은총을 거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언약에 근거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대부터 쇠락 중에 있었던 한국교회는 2025년이 된 오늘의 시점에서는 더 큰 위기 국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교회들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쿰마 엘로힘 하면서 부르짖어 왔어요. 그리고 20년, 25년이 지났는데 우리의 상황은 달라졌습니까? 더 나빠졌다고 데이터가 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무슨 성경이냐고 그렇게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과학입니다. 과학. 신앙은 과학 이상이지 과학을 내팽개치는 게 아닙니다. 과학은 있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컨텍스트라 그래요. 이것도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컨텍스트로서의 과학을 이해해야 돼요. 데이터가 말하고 있다고요. 데이터가. 그러므로 이제는요 다른 차원으로 좀 바라봤으면 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해왔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책망은 아닌데 분명하게 어찌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잖아요. 왜 부르짖고만 있어? 그런 뜻이 담겨 있잖아요. 우리는 20여 년 동안 부르짖고만 있지 않았나요? 왜 부르짖고만 있어? 모세는 진태양난의 현실에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고 백성들의 원성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형국에서 부르짖고 있을 뿐인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명령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소가 불타고 포로가 된 현실이나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아가는 중에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다가오는 형국은 동일하다고 봐야 합니다. 산운교회는 신년 성취를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년이면 신년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예측한 미래학자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한국교회나 산운교회는 동일하게 지금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과 거의 동일하지 않나 해집니다. 왜? 경고하고서 25년이 지났는데 훨씬 더 안 좋아졌다고 데이터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재정 전략하고 정성껏 희년 헌금하면서 부르짖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미래는 참으로 암담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이 말씀이 실감이 안 날지도 몰라요.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본다면 미래학자 최윤식 목사는 목사여서 그런지 이 데이터 그대로 결과를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 2050년이 되면 한국에는 2번의 부흥의 기회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회가 대부흥 때가 첫 번째고 기도원 운동이 성령 운동이 크게 일어났을 때가 두 번째 부흥이고 70년대에서 90년대 이후까지 이 한국 경제 성장을 업어가면서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가 세 번째 부흥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다고 예측하거든요, 이분이. 왜 예측을 할까요? 실제로는요, 이제는요, 2023년까지 급감하기 시작했는데 2년 전, 지금부터 2년 전의 현실이 어땠느냐? 현재 그 당시 현재, 지금 더 심해요. 목회자의 절반 이상이 극빈자라고 그래요. 그 현실이에요, 현실. 극빈자층에 속합니다. 양복 입고 다니니까 그럴싸하게 보이죠. 극빈자입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한국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성장하는 때가 아닙니다. 이미 선진국이 돼가지고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성장했다고요? 1%, 2% 성장은 그냥 유지됐다고 보면 돼요. 물가가 1%, 2%만 오릅니까? 성장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0%다, 그러면 마이너스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0%가 30년 되니까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산다는 말도 하더라고. 그냥 30년간 장기 침체가 오는 겁니다. 그거 다 예상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우리나라 가계빚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아질 상황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가 2번의 대부흥기를 예측하는데 뭘 예측하느냐? 남북 통일로서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신빙성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해야 할까요? 남북 통일? 그러니까 그거는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남북 통일되면 부흥하지. 거기 1,000만 명, 1,500만 명 예수 믿어야 되니까. 한국 교회는 2,000만 명 시대가 올 거라고 거의 예고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통일을 어떻게 우리가 기대하냐고요. 아니, 기대해야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데이터에 따라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3가지 교회로 이제 제시하면서 다시 일어날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과거의 습관대로 머물러 있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으면 과거의 습관대로 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소멸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대로 가면요 그냥 소멸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다가 소멸될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2050년도에 신앙인을 300만 이하로 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봐요. 7%, 8%로 봐요. 그리고 이단이 일반 성도하고 거의 유사할 거라고 봅니다. 이단은 지금도 많잖아요. 지금 뭐 통일교 신천기 뉴스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나쁘게 봐서 그렇지 그들이 힘께나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단이 힘이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냥 없어지는 교회고, 그러나 회개하고 이 현재 위기와 고통과 수치를 데이터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면 다시 교회가 부흥할 때를 맞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예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교회가 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언급한다면, 이제 한국 사회는 한 명이나 두 명의 가정이 지금도 60%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혼자 살거나 두 명 사는 가족 가구가 60%가 넘는데 이제 조금 지나면 75%가 넘어진대. 혼자 살거나 둘 산대요. 그런 세상이에요. 또 5060 세대가 교회 중심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5060 세대가. 지금 이미 왔습니다. 5060이 지금 교회 중심 세력이. 근데 본인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꾸 발을 떼려고 그래요. 60이면 교회 일에서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5060이요 교회 중심 세력이고 80이 넘어도 일을 해야 할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교회는 그냥 내려앉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옛날대로 가는 거니까. 옛날대로 가면 교회를 소멸하는 겁니다. 또 하나 좋은 것은요, 0세에서 29세까지 전 국민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기독교로 들어오는 사람이 제일 많대요. 그 세대에는. 가톨릭이나 불교보다도 기독교와 그 둘을 합친 것보다도 3.7배가 0세에서 29세 사이에는 신앙인이 많답니다. 이것을 이분이 창안했더라고요. 그래서 0세에서 어린이부, 중고등부까지 이들의 집중 선교를 해야 승부를 걸으면 이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서 300만의 신자가 모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다시 부흥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래 예측에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서 부르짖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신년 성취의 목표는 아무리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해야 할 목표라고 봐집니다. 절망의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언약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쿰마 엘로힘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라고 부르짖게 되는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으로 부르짖어야 할까요? 믿음으로 행하면서 부르짖어야만 한다면 믿음으로 행하는 무엇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저자의 주장과 우리가 느끼는 것은요, 0세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우리는 그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손잡고 그들의 선교를 위해서 정말 몸을 바치면서 쿰마 엘로힘 해야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교회 사역의 방향을 1가구, 1인명, 2인명의 가구를 향해서 선교의 방향을 펼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060 세대에게 영성훈련과 리더십을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쿰마 엘로힘.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사역이 칭찬받을 만한 사역은 못 된다는 거죠. 그게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려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걸 누리려고 해서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는 그냥 과거 그대로의 교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소멸되는 거예요. 어린이들에게 집중하고 7, 80세대가 봉사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한 가구, 두 가구에 집중하는 선교를 통해서 다른 것들은 다 생략한다 그 말이에요. 거의 다 생략하고 집중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들, 중고등부, 청년들 집중해가지고
교회가 뭐 들어올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기만 하는데.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이 살 길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는 괴로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때 평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평가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그 일에 집중하면서 쿰마 엘로힘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풍성케 하는 풍성입니다. 든든히 서가는 산운께 세워가며 영육간의 풍성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